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죽음에서의 소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믿으셨나요? 이 다음에 내 육신이 죽었다가 내 육신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거 믿어요? 믿어지냐요? 100% 믿고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못 깨달으면 성경을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신앙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건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은 죽고 선악을 알게 하는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을 쫓아냈어요. 이게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이게 분리되면 인간은 다 두려움을 가져요. 똑같아요. 육신의 자식을 부모가 어머니가 뱃속에 10달 동안 생명을 받아서 데리고 있다가 이제 이 빛의 세상에 나면 엄마하고 자식하고 분리된 데서 아이는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그래서 고아 애들이 무의식 세계가 두려움을 꽉 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서 바로 엄마에게 안겨주는 이유가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그 뱃속에서야 안심하고 살았던 그 아이를 이 땅에 분리되어 나왔을 때 두려워할까봐 바로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움이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신의 자식을 양육해 가듯이 죄를 져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 인생길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인류는 모든 선악을 아는 영으로 살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지금 나는 뭐 한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영이?
아담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뭐 한다고요? 살아오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깨달아져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가 안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서 살아난 체험이 없으면 이 말씀을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내 생명은 되지 않아서 내가 인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선악으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하라? 살아나리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바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신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진리를 못 깨달아서 이 다음에 육신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믿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신앙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냐면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는 신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못 깨닫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 의미를 깨달아서 믿는 신앙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뭐한다? 죽고 사는 진리의 이 세계에 이제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지금 현실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영생길을 간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100% 믿으면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에 희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돌아오시니 무리가 환영하였습니다. 이에 희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1절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희당장은요 율법을 가리키는 희당에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주의자거든요. 그 사람이 아마 자기 외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는 병이 안 들렸으면 예수님께 무릎 안 꿇었을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까 외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복음주의자고 자 율법주의자인데 예수님께 다 무릎 꿇으면서 간구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간구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 간구 기도를 간청을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자식 죽는 것을 바라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외딸, 외아들 독자. 다른 형제가 없는 사람 부모가 죽는 거 보기에 이 세상에서 다른 일 무슨 일 힘들다고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희당장인 야이로도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죽은 부모는 산에 묻지만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안 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부모가 된 사람들은요. 부모가 돼서 자기가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제일 어려운 것이 뭡니까? 자식을 앞세우는 일이라고 하죠. 그게 자기 부모예요. 그게 자식은 자기 부모를 자기가 난 자식만큼 안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근데 자식은 뭐예요? 가슴에 묻는 자식 죽는 것은 영원히 상처가 돼서 못 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보다도 누굴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더 사랑.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하는 게 세상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일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영원히 멸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그래요? 죽는 것밖에 모르니까.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뭐예요? 죽는 건 다 누구나 정한 이치고 이제 영원히 영생이냐 영멸,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히 영멸이냐 여기에서 알기 때문에 내 가족을 뭐예요? 영원히 영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을 예수 믿게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전도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영멸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뭡니까? 죽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는 진리를 가르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생의 길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조금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제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첫 발을 들였어요. 근데 청년회를 자꾸 나오라고 해서 청년회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청년회를 맡고 계신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당신이 이제 신앙하면서 온 길을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장로님이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에 아무런 상처도 희한도 아무것도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근데 뭐가 자기 마음에 아직도 아쉬움으로 남아있느냐면 자기 아버님을 전도 못 시킨 거, 전도하지 못한 거. 근데 왜 전도하지 못했냐면 자기의 교회 발들인 지 4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몰랐었다고 말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나처럼 인생의 아쉬움을 여러분들은 갖지 않는 이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최고 효도는 아버지를 영생시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듣고 제가 그때 기도한 것이 제 입에서 툭 나간 게 뭐냐면 일찍 예수 믿게 우리 아버지를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아버님이 워낙 어려웠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아버님을 전도하기가 나는 너무 역부족이고 부족했어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왜? 진리를 깨달으면서 더 이제 제가 아버님을 전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서 더 실감나게 느낀 것이 영생시켜드릴 전도를 내가 꼭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에는 아무런 회한도 나는 후회할 것도 아무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저는 그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장로님 설교를 듣고 장로님이 그렇게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영생시켜드리는 거라는 게 그 말씀 듣고 그대로 그냥 기도를 했다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고 저를 통해서 전도가 되셨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저는 정확하게 체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저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왜 내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왜 살아나면서 인격이 온전해지면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하냐? 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로 인해서 전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희당장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치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혈류증이란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출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자는 혈류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치유되지 않아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여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출혈한 것이 12해라고 하였으니 이 여자의 얼굴은 누렇게 되어 병색이 완연하였을 것이고 빈혈이 심하고 어지러움이 몹시 심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난 안 당해봤으니까 이 사람을 깊이 생각을 못할 겁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출혈을 했대요. 저는요 3개월 넘게 이 사람은 밑으로 출혈해. 저는 위로 피를 3개월 넘게 위로 토했어요. 3개월 넘게 피를 토할 때도 전 이 사역자에게 가기 싫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거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근데 3개월 넘게 피를 토했는데 저는 죽어가는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니까 발에서부터 정말 굳어가는 통증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이 여자는 피가 없어서 춥고, 이 7월달이었거든요. 제가 7월달에요 겨우 내복 입고 오바리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 떨려요. 피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있어서 더웁기도 하고 피가 있어서 건강한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성경에서 피가 다 빠지면요 얼마나 춘지 내복 다 입고 겨울 이불 덮어도요 이불이 들썩들썩 더다다다다 떨려요. 근데 저는 3개월 조금 더 했거든요. 좀 3개월 좀 더 넘게 버틴 것뿐이에요. 거의 12년이라면 저는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나를 데려가달라고 기도했을까 싶어요. 저는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달라고,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내가 매달렸거든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저 데려가달라고. 왜?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오빠 집에 있는데 오빠는 볼 때면 다른 사람들은 병 들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데 너는 예수를 믿는데 왜 병 들었냐 이 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맞죠 그 말이. 이런 이제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 극한 연단 속에 깨닫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것이 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지를 이해가 된 것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의 생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다 보니 있는 물질은 다 허비하였지만 병은 치료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돈도 없고 돈을 빌리지도 못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편상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병을 치료받고 싶은 마음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죽든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이제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차라리 낫고 싶죠.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가 무리 가운데 섞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물질이 있을 때는 몸이 물질을 의존하기 때문에 정신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이 없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몸은 정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듯이 저도 이제 오바를 가지고 여름 7월 달에 내복 다 입고 오바를 가지고 이제 사람이 없는 왜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걸어가면요 2분 거리에 교회가 겨가는 거예요. 밤에 이제 박박 네 다리로 겨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대지 어디서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제 이 체험을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사명을 거기서 받게 돼요. 넘어갑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도 물질이 있을 때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자 했던 것이 물질이 없어지니 이제는 예수께 치료받고 싶은 마음에 결단하고 찾아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물질을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넘어야. 이 경지를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물질을 내 마음에서 자꾸자꾸 물질에 집착하고 애착 갖는 것이 남아있어요. 깨달아간 만큼 좀 더 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물질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 살려주는 경지로 올라가는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을 만났을 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자신이 감당하지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 닥쳤을 때는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뿐이었어요. 그런 거로 예수께서 사역하실 동안에는 외적인 병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여 치유하셨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후에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분과 엉겅퀴를 발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예요? 내가 세상에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게 나한테 가시가 되고 엉겅퀴가 돼서 나를 뭐하게 합니까?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곤고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영을 뽑아내주는 것이 진리를 깨달으면 뽑아내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면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세상에 속한 것이 나를 곤고케 만들거든요. 그걸 뭐예요? 진리가 깨달으면 그건 곤고케 만들고 그 영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는 영으로 나를 살려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상 것에서 지배받는 육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의 세력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가 혈류증을 12회 앓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치부의 연단을 겪어 육신의 죽음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많은 연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집착하는 연단, 밖에서 오는 환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자꾸 올라가는데 마지막 연단은 내 죽음 앞에서의 싸움이에요. 그 연단이 최고 극한 연단이고 그 연단이 넘어서야 할 연단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하나님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기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인치면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는 일을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하나님 믿고 왔느냐 안 왔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우리를 인치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기까지 나는 이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도 이 여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진리의 성령은 능력으로 치유하여 우리 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무슨 영으로? 영생하는 영으로. 그래서 그 영이 뭐예요? 점점 영생에 더 확실히 알게끔 나를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진리가 와서 나를 이기게 능력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서 신앙을 하면 이 진리가 죽고 사는 종교가 무엇이고 기독교는 왜 죽고 사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환난이에요. 저 사람에게 온 게 내 환난 아니야. 나에게 닥친 것이 내 환난 속에서 깨달아서 이기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걸 이기면 뭐한다? 이 다음에 죽음이 와도 저처럼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택해서 미리 죽음을 경험하게 하면 넘어가야 되지만 여러분 인생길 살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 깨달음으로 여러분들 영생길을 가게 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 정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 그 죽음을 이기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뭐한다? 살려내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께서 혈류증을 치유받은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음이 오면 능력이 와서 감당케 하신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50절에 그리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나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누가복음 8장 51절 53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더 가겠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넘어가면 나오는데 다니엘서 8장 18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불려갔거든요. 다니엘이 그때 뭐 했어요? 잤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의 육신의 사람을 볼 때는 뭐 그때는 영락없이 죽었거든요. 죽은 사람과 똑같거든요. 입신 들어갈 때 똑같아요. 입신 들어갈 때 왜? 육신적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그 입신에 들어가서 자기는 나름대로 보고 오거든요. 그것은 외적 겉의 거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 인격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인정해서 임재하실 때는 이 과정을 꼭 넘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이 그럴 때 잔다. 자기는 그때 잤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구약에 있었듯이 이 아이가 잔다 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볼 때는 왜? 죽었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비웃어버렸어요. 넘어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희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적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왜? 그 진리만이 우리를 죽고 살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뭔가를 사랑하고 살게 되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는 것을.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뭐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거에서는 뭐 한다? 이제 자유로워지게. 세상 거 사랑하니까 내가 뭐 하냐면 그것이 나의 이제 곤곡해 만들고 가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은 뽑혀졌으니까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참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이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내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세상에 속한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을 쫓아내다 보면 마지막으로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영이 내 마음에서 쫓겨나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뭐냐? 내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싸움이에요. 깨달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우리 마음에서 쫓겨날 때 우리는 죽은 자 같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요한도 하나님을 이제 바울이 얘기했듯이 셋째 알을 천국에 보질 못했어요. 베드로 사도도 못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의에 권한 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래서 산소망의 신앙을 베드로 사도도 했고 요한 사도도 그때까지는 뭐였습니까? 산소망의 신앙을 하고 있었어요. 누구만이 셋째 안에 들어갔었냐면 정확하게 바울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울만이 완전히 진리를 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는 자기들이 깨달은 부분으로만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밤못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거기서 유배지 밤못섬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때 인치면서 하나님이 요한을 이 아이와 똑같이 죽은 자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때 예수가 오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겁니다. 그때 요한은 들어갔습니다. 또 아까 잔다 이야기 했던 것은 다니엘서 8장 18절 27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쳐서 다시 살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리는. 그러면 이제 육신의 목숨을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희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적은 우리의 영이 온전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진리의 경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오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 세상에 속한 우리 영이 죽고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온전히 다시 살아나기까지 생명을 주께 맡기고 진리를 깨달아 이겨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의 소생에 대해 배웠습니다. 마귀는 우리 영을 죽이고 사망의 권세를 우리 목숨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로 15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는 진리를 깨달으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세상의 영인 마귀의 영에서 온전히 벗어나기까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닥칠 때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세상에 속한 영은 죽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재함으로 영생의 영이 살아나는 부활의 도가 실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 마음에서 마귀의 영을 온전히 쫓아내고 이기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왜? 자기가 그 경험을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똑같이 그 경험을 해 올라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 말씀을 옮겼으니까 그대로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우리가 이긴 걸 얘기합니다. 이제 다 깨달아 이긴 사람을 얘기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이제 자기 생명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선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성경은 다 통달하게 돼 있어요. 그 선을 못 넘어가면 안 보여요. 요한 사도가 본 것만큼, 베드로 사도가 본 것만큼 그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로 희당장의 딸을 살리신 이적의 의미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이 온전해지기까지 육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혈루증으로 최고의 환난을 겪고 있는 여자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는 경지에 이르려면 희당장의 딸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시 살아낸 경지에 이르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영을 살렸어요.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점점 온전한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치기 위해서, 인정하기 위해서 이제 인정을 하면 나를 죽였다 살리면서 하나님이 인지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이 이적을 통해서 깨닫도록 누가는 써놨습니다. 왜? 바울이 그 과정을 넘었기 때문에 바울이 진리를 대언할 때 누가가 자기도 넘어서 거기를 들어가 봤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나중에 이제 밤모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서 이 누가복음 이제 8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셨죠?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8장에 어떤 연단 속에서 어느 과정을 어느 경지를 넘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뭐합니까? 깨달은 만큼 기쁜 생활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만큼 밝히 내가 알고 믿어 가는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드는 경지로 올라가려면 이 경지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 경지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할 때 넘어서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현실에서 오는 환난을 통해 진리를 깨달음으로 육신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죽고 사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이론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죽고 사는 진리를 어떻게 깨달아 나한테 실상이다 체험하면 이제 진짜 예수를 믿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온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양육하는 그 진리의 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점점 깨달을 만큼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유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